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참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더 예수님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사실 본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둠에 살고 있다고? 누가 순순히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정은커녕 뺨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당신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순순하게 아유 그렇지요. 제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순순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되겠는가? 누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적대시한 부류가 눈에 띕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뺨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최고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만약에 네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세상을 뒤집을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바리새인의 말의 의미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 이방 문화가 당시 사회를, 이 유대 사회를 흔들자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세력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 연구에 집중을 했고요. 경건 생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결,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 현재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백성 가운데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요. 존경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유대교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보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도드라지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리라고 명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천박한 땅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그들이 이번에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유 중에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갈릴리 출신이야. 어디 성경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난다고 했어? 그런 적 없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범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빠삭하게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7장 5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어디 구약 예언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런 구절 하나도 없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유년기를 보내죠. 그의 부모가 그러나 호적하러 가는 중에 유대 베들레헴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지를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꼬집는 게 뭡니까? 갈릴리 출신 아니냐?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느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나는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뭔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내 예언이 성취되었어.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나 갈릴리 출신 아니야. 내 고향은 베들레헴이야. 이렇게 얘기만 했더라도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알게 하셨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구실로 삼아 계속 비난하기에만 급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조차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직접 묻지도 않았어요. 너 갈릴리 출신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직접 묻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바리새인들은 계속 오해로 예수님을 적대하기만 바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지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다음 장으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등장해요.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얘기입니다. 예수여, 네가 너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 증언이 참된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 증언은 참된 게 아니라 진짜가 아니다. 넌 네 스스로 네가 너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그거를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믿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할 정도로 그 정도의 자격이 된다. 위치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무슨 말 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딱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게 신성모독죄로 이제 이들은 취급을 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결국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토록 성경을 중요시하고 그토록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 자들, 성경을 중요시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릅니까? 이걸 살펴볼 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에서 17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7장 28절에서 29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33절 나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8장 26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누차 변명할 거리를 만들지 않고 계속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러 온 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8장 4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희한한 일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 세상이 들어야 할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너희가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세상아, 내가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도대체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11장에 가봅니다. 11장에 가보면 유명한 우리의 일화가 있죠. 우리 이번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볼 때도 나왔는데요. 베다니에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 대해 명령을 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든 사흘이 되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알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죽은 자를 살렸어? 뭐야 이게? 믿어볼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 유명한 구절입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정도의 대단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에게서 어떤 불의도 잘못도 찾아낼 수 없으니까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를 폭동가로 몰고 가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훗날 로마 빌라도 총독조차 재판에서 예수를 정치적 인물이나 혁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조차도.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몰고 갑니까? 예수를 무조건 정치적인 반란을 꾸밀 수 있는 폭동을,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폭동가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속내는 뭡니까? 자신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과 입지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속내는 그거였어요. 이게 지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겁니다. 표면상에 그냥 내세운 이유입니다. 그 속내는 뭡니까?
아이고, 내 입지와 내 종교적인 내가 누군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빼앗아 갈까 봐. 이런 자리를 예수께로 다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흘러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53절이 나오는 겁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희한한 일이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지? 예수가 누구지?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나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이 관심거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외치고 다니는데 수많은 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당장 살아갈 일과 자신의 입지와 자리와 현실적인 행복만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맹인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갑니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갔다가 쫓겨납니다. 맹인이.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맹인과 예수님이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사 이르시되 묻는 게 뭡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믿느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다섯 번째 이르기 시간까지 계속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뭡니까? 믿느냐, 마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믿느냐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맹인은 치유를 받긴 했는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딱 눈을 뜨고 나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났어요. 이제 눈을 뜨고 만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은 뜨고 나서 처음 봤으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 너를 고친 자는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르죠.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으로 오셨는데 빛에 거하면, 빛을 받아들이면 당연하게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처럼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자들, 영적 눈을 뜨게 된 자들입니다.
영적 눈을 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교만하여 저 천박한 땅 갈릴리 출신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불치의 병자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용서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그대로 죽는 자들,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즉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는 자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맹인입니다. 맹인, 영적인 맹인. 그래서 40절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가 맹인인가? 듣고 보니까 4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빛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삶은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 빛을 못 보고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 영적 맹인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 내가 보고 있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본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나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밑에서 올려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수준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내 발 아래에 있으니까 본다고 하나, 안다고 하나, 다 깨달았다고 하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에 없거든요. 이 시대에 누가 맹인입니까? 맹인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잡혀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실컷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높은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알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를 깔본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남을 가르칠 줄 알아도 자기는 보지 못하는 자, 영적인 맹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작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이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찬 교만은 눈뜬 맹인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화를 냅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귀를 닫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 시대에 비난하고 있거나 혹은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와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이 안 보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알아주던 우리의 목사님, 그 목사님을 찾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목사는 지금 배달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왜 배달 가셨는지. 그래서 목사님, 아니 천국에서 왜 지금 배달 일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지금 왜 배달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땅에서 목회할 때 나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높였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직분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고 계셨다.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대접은 다 땅에서 받은 것이고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평가 기준이네. 여러분, 그러자 또 다른 한쪽에서 이름 없는 한 평신도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상을 받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묵묵히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교만하거나 사람 영광에 도취되면요,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아예 이런 예화조차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분을 가졌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했느냐, 솔직했느냐, 진솔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 종착지도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지금 빛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다. 빛을 믿어야 한다. 지금도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이 시대에 빛을 믿으라. 내가 진리요 빛이라. 길이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어둠에 잡혀서 영적 맹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땅에 아직 빛이 비추고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때에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믿는 참빛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